할렐루야. 오늘은 27번입니다. 27번.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쁘시게.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산제사가 있어요. 산제사요.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 정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쯤에 되었을 때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유행이 됐냐면은 열린 예배라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제 부흥회, 집회, 교회에서 예배, 한신 예배 이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열린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많이 들고 뛰고 찬송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열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얘기한 데에서 이 열린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행해졌던 게 뭐냐면은 열린 예배로 인해서 우리나라 교회에 제일 처음 행해졌던 게 뭐냐면 휘장을 없앴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강대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교회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에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 근본 사망의 죄된 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몸소 행하셨습니다. 개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었던 그 몸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몸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렇게 따라오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하겠다, 부활시키신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우리가 교회의 강대상에 휘장을 하는 것은 붉은색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붉은색 가운데 하얀색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요 성소요 이런 어떤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구약은 지나갔다. 그래서 이 휘장의 의미를 퇴색시켜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휘장의 의미, 교회 성전에 저 휘장을 세웠던 의미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휘장을 없애고 강대상을 뭐 크리스탈로 바꾸고 옛날에 있었던 이런 뭐 무거운 강대상을 다 바꾸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했다 해갖고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걸 하지 않았다 해갖고 열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펄쩍펄쩍 뛰고 손 들고 춤추고 찬양한 데에서 열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맹숭맹숭해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 이런 원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데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열린 예배라는 겁니다. 이 열린 예배의 원 뜻이 뭐냐면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형식을 바꾸고 틀을 깨고 뭐 휘장을 없앤다든지 강대상을 바꾼다든지 교회의 모습을 바꾼다든지 우리의 예배 형식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국한되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겨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너에게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을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가서 보면요,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거룩한 산 제사,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신령한 영적 예배와 산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수요일 예배, 뭐 금요일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또 뭐 있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런 여러 가지 절기 예배, 이런 예배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 때, 우리가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나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놔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만드셨는데, 이 땅에 속한 우리들, 땅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무슨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담의 타락 이후거든요.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그럼 이 땅에 속해서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너는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교회에 있으면 됩니까? 1년 365일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됩니까?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물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거룩한 산제사요 영적 예배냐? 우리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드려요? 순종으로. 우리 몸을 그냥 순종해서 드리면 되는데 어디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영생이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들여서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본문 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딜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예,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이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은 어떤 몸인데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예요? 이 세대거든요. 이 악한 세대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세대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억만 년 동안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렸던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본받지 말고 즉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악한 것에서 이제 돌이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예배는요, 그걸 무슨 예배라 하는 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제사가 있는데요, 죽은 제사가 있고요, 산제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일날 항상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살았던 것들, 이런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일주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제사는, 그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 몸에 이 땅에 속한 죽은 제사입니다. 이걸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죽은 제사,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만 치우쳐갖고 그것만 하면 나는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은 제사도 드려야 되고 산제사도 드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시할 건가? 그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구원하고는 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다 잘 드릴 때에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또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베풀고 자비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은 제사도 지내고 산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제사는 무시한 채로 죽은 제사에만 치우쳐가지고, 아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지, 내가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지만 주일 나가서 회개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라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가서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친히 돼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내가 어떤 삶을 잘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데요?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예배, 산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입술로는 주여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얘기해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평생 무슨 제사만 드리다가 가는가? 죽은 제사만 드리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제사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서 영적인 산제사, 거룩한 제사, 신령한 제사, 이러한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역시대도 그랬잖아요. 너희 단에 있는 그 더러운 떡을 버려냈거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거룩하게 안 했고 예배 시간에 무언가 거룩하게 행할 것에 대해서만 자꾸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누구 앞으로요?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해서 오늘 예배 교회 갔다 왔으니까 안심이고 만약에 오늘 교회를 못 갔어 이번 주에 교회를 못 갔어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또 교회 가서 열심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평생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갖고 평생 그냥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는데 이게 뭐 한 30년 됐다 칩시다. 저는 한 40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0년에서 40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생이 뭔지도 몰라.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이 산제사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있으면 참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누구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보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거고 진리가 이것이고 하나님 섭리가 이것이구나 알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나가고, 주일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뭐 하신 자가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님과 동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를 삼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제자의 길에 서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섭리와 이치와 진리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했고 내 열심히 믿어요. 내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꼭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내 스스로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받음 믿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하는 그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과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한 구절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이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미움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어요? 조금씩 어머니들이 주시는 만들어주시는 밥을 먹고 자라고 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스스로 자라고 나면 스스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찾아서 만들어서 먹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꿈이나 환상이나 전도나 병고침이나 어떤 목사님 설교나 찬양이나 기도나 전도나 이런 걸로 알게 하셨지만 점점점 내 신앙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는 신앙이 장성한 분류에 섰다면 내가 내 나름대로 장성한 신앙에 섰고 몇십 년 동안 오랜 생활을 했다면 이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앉아가지고 주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조금 그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 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어디다 행하는 데 있냐면은 땅에다 행하는 데 있어. 땅에다가.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인애와 공평과 정직으로 오십니다. 그 근본적으로 어디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나이를 막론하고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어린아이든지 늙었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어떤 자든지 간에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공평과 정직으로 나타나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명철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믿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구신지 이신지 김신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나 보고 내가 아버지라 할 겁니까? 저 사람이 아버지라 하니까 아버지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나와 무슨 관계인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그 사람한테 아버지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까요? 영원히 하나님이라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던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까? 하나님이 남자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무적된대로 내가 아버지니까 아버지라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로 공평과 정직으로 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보는 자는 읽는 자는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복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잘 모르니까 여전히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만 취해가지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을 거야 나는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있다면 반드시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지를 누구든지 가고 있어요. 뭐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가는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럼 사망 후에 죽음 후에 오는 멸망을 볼 것인가 죽음 후에 오는 부활을 볼 것인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했던 것을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던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몸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세계, 천국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든지 거기를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를 드리는 자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고 행하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교회 나가니까 거룩한 백성이다가 이제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좀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뭐한다? 거룩하다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믿음.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마지막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거죠.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맞죠? 계신 것과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요한복음 가서 보면 영생은 그를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 그 다음에 그가 뭐 한 거요? 상 주시는 분이면 아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아는 것. 즉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뜻을 끝까지 쫓아서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악해지든지 세상에 어떤 환난과 기근과 공고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여서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 산제사가 무엇인지 죽은 제사가 무엇인지 열린 예배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만 그 명철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환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벌써 27번째잖아요. 순전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자꾸 이 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원근본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각자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알지 못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부분들이 이 말씀들로 통해서 조금씩 정리되고 확립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커다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커다랗고 정말 대단한 그 다음 그리스도의 집이 지어지고, 맞죠?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저는 부족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시간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에 동참하여서 거룩한 산제자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